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만 감사가 크기가 있다면, 감사가 무게가 있다면 이 추수감사 주일은 가장 큰 감사와 가장 무거운 감사로 보내는 날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얼굴이 제 눈에 보기에는 특별해 보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기쁜 얼굴,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마스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지만 그 너머로 볼 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전해주신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일러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러한 복이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하고 권고하는 말씀들이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또 무슨 일들이 있는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크고 담대한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13절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나를 향한 선언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 선언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하십시오.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감사의 여러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 앞에 보면 감사 뱅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메모를 적어서
그것들을 고이 접어서 보니까 고이 접은 것도 있고요, 마른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학으로 아주 곱게 접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모아서 이 앞에 놓았습니다. 또 감사의 예물로 우리가 직접 농사 지은 것도 여기에 있고요, 우리 권사님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도 있고 집사님이 지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것들로 이 앞에 감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온 곳에 이 감사의 노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카페에 가시면 감사 나무가 있고요, 감사 우체통이 있고 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 감사 메모를 적으면서 남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노력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감사에는 유익한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명언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성인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멋진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다, 이미 안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걸 도를 깨우친다라고 말합니다. 도를 깨우치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깊은 의미를 우리 속에 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아는 도를 깨우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슈바이처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감사할 수 있지, 긍정적이지 못하면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의 긍정적인 면들을 자꾸 보려고 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크게 보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불평과 불만은 습관이고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이야기한 사람이 그 불평이나 불만이 한 번에 그친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요, 한 번 그 불평과 불만하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가 많고 성향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이 감사 뱅크를, 감사 메모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고 나의 성향이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결심해야 하고 날마다 노력해야 하고 훈련해야만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걸 못 고치면 나는 계속 평생 동안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나의 이 습관을, 나의 이 성향을 고쳐야 됩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마음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려면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마음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내게 더 커진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계보다 위에 있으면 대부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계보다 좋은 데 있으면 그래, 이건 좋은 거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참 좋은 거야, 고마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보다
낮으면 감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입을 꾹 닫고 있거나 때로는 안 좋은 걸 입 밖으로 내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계는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경계가 좀 많이 낮습니다. 경계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죠?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고요, 나쁜 일들이 작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불평할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마음이 좀 약한 사람, 적은 사람은요, 이 경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요거밖에 안 되고요, 불평할 일이 이만큼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이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좀 내려가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불평할 일이 적어지긴 하지만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이게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야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는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경계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감사할 수 있고요, 이 경계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반대로 완전히 뒤바꿔 주실 거야.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와 같은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려면 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려면 내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의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세상은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실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게 좋다.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관계에도 좋고 모든 데 다 좋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감사는 세상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도 좋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게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게 보여지길 원하는 것 가운데 소금과 빛된 우리에게 감사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감사가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감사가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면 우리는 감사로 소금과 빛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더욱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입에 밴 듯이
하루 종일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입술에 진정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함께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방법, 따뜻하게 품어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줄 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고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존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와 같이 맛을 내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막는, 썩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빛에 대해서는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사람들이 갈 길을 찾고 해야 할 것을 밝히 아는 것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와 같이 빛으로서 사람들을 밝히 밝혀주고 갈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는 소금과 빛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여기에 사실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아주 기본적인 양념으로서 간을 내줍니다. 맛을 내줍니다. 그리고 썩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소금 자체가 맛을 내는 게 아니라요. 소금 자체가 썩지 않는 게 아니라 소금은 음식에 들어감으로 그 음식이 맛이 있게 해주고 소금은 그 재료에 뿌려짐으로 이 재료가 썩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고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는 것, 상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그들로 갈 길을 찾게 하고 밝히 알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빛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그곳, 내가 비춰지는 그곳, 그 대상, 그 상대를 위한 것이다. 소금과 빛에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대를 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초능력이라고 부르는 여러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실존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다른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초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가령 축지법을 써서 먼 거리를 아주 짧게 금방 달려갈 수 있거나 천리안을 가지고 먼 데의 일을 앉아서도 다 알 수 있거나 순간 이동을 하거나 또 때로는 불이나 물을 마음대로 다루어서 큰 힘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것, 이게 초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초능력에도 대략 등급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 초능력의 등급 가운데 제일 높은 등급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드라마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초능력 중에 제일 센 힘은, 제일 높은 수준의 초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초능력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하게 되면 저절로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초능력 중에 제일 높은 단계의 그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그의 영혼도 따뜻해지고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어떨 때 사람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옳은 일을 한다고? 그냥 바른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옳은 일을 하면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바른 일을 하면 바른 행동을 이야기했다라고 하지,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쉽게 붙이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은 언제 불려지는 이름이 되어지느냐? 마음이 움직일 때, 내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괜찮아질 때, 좋아질 때, 우리는 그걸 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올바르고 단순히 똑바른 것을 뛰어넘어서 착한 것이 되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착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영혼의 역사까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요,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돌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여길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의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그의 마음이 정말 훈훈해지고, 그의 마음이 정말 기뻐지고 좋아져서 내가 저 사람 만나니까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기쁨으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그의 용어대로 하면 하강사회와 상승사회, 그러니까 한 사회, 한 공동체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사회와 공동체가 있고요, 또 한 사회, 또 한 공동체는 위로 계속 올라가는 사회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사회에서는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굳은 일을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굳은 일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피폐해지고 침체하고 어려운 사회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점점 올라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도 내 일을 잘 감당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 사회는 계속 좋아집니다. 상승합니다. 괜찮아집니다. 그 공동체가 날로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밑으로 내려가는 곳, 아니면 날마다 위로 올라가는 곳. 여러분, 소금과 빛이 모인 곳은 날마다 위로 올라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 내 가정과,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와,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그 단체나 공동체나 또 기관이나,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까지도 내가 있기 때문에 위로 점점 더 올라가는 좋은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좋아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소금과 빛으로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감사를 말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감사로 이 하루를 채우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복된 하루를 만드시고,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매일매일을 그와 같은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소금과 빛된 사람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은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깨어져 살아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하늘의 역사가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정말 큰 감사로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보내며 주의 기적을, 감사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